그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어떤 일을 하는데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 머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이런 것을 원투쓰리라고 했습니다. 야, 원투쓰리를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일머리를 가지는 것. 그러니까 요렇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야, 원투쓰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들만의 단어였습니다. 앞에 그릇이 있고요. 그 그릇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득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그릇에는, 그릇 주변에는 큰 돌이 있고, 그리고 작은 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딱 맞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넘치지 않게 다 담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하겠죠. 큰 돌을 먼저 넣자. 그리고 그 비어진 틈을 작은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메꾸고,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공간은 모래를 집어넣어서 메꾸고, 마지막에 그 구멍은 물을 채워서 집어넣으면 이 그릇에 가득 담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넣죠. 물 집어넣었다가 돌멩이 집어넣었다가 그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모자라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 나오죠. 근데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비하는,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과정이 힘들어지는 것, 그 결과가 좋지 못함을 빗대어서 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하는데 만일에 이 지휘관이 생각 없이 병사들을 이끌고 간다면, 전선에 투입을 한다면 그 병사들의 목숨은 개죽음이나 당연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도 뻔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잘못 결정이 되어질 때는 나라의 명운도 갈리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무엇보다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요. 자, 여기쯤에서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들은 왜 생각 없이 일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거기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리더가 나오고 굉장히 무능한 리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수 특공대인데 지휘관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전투력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전쟁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들은 왜 생각 없이 일을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할까요? 그들도 대부분 알거든요. 아, 힘들겠구나.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겠구나. 라는 거 그들 자신도 웬만하면 압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는 거는 하기 싫어서죠.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됩니다. 요즘은 이 일들을 대부분 AI가 내리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실 겁니까? 허락하지 않을 겁니까? 라는 최종 버튼만 사용자에게 내려주죠. 인간은 그냥 yes, 혹은 no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요즘 전쟁도 그렇게 하죠. 모든 시나리오를 AI가 다 만들어요. 상황과 여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미사일 쏠까요 말까요? 인간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AI가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하지요. 사람도 똑같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모자라서 난립니다. 왜냐하면 AI가 이 전력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거 에너지 많이 듭니다. 공부하는 거 이거 에너지 많이 들어요. 육체적인 노동만큼 이 두뇌 활동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짱이는 뭐 룰루랄라 놀고 있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닥쳤을 때 개미는 먹을 게 있는데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서 버벌 떨고 있다.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나? 그럼 들으면 깨달을까 봐. 깨닫고 자기 행동을 고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세요? 배짱이도 압니다. 대부분의 배짱이들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겨울이 왔을 때 먹을 게 없다는 거 배짱이도 압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지금 편하니까. 지금 힘드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탱자하면 탕자가 됩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배짱이도 알매도 불구하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힘드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안 하면 시험 점수 안 나옵니다. 시험 못 쳐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대부분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죠.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가면 대부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웬만한 질 좋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대부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부모들이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하지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상식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요.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없지요. 다 싫어합니다.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놀고 싶어요. 당신 일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몇몇 사람 빼고는. 뭐 앨런 머스크 이 정도 되면 일 좋아해요. 그런 애들은 일에 미친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꼭 좋은 대학교 가야 뭐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까? 뭐 안 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맞죠? 맞습니다. 일리 있지요. 주변에 봐도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 법칙을 무시하면서 자기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추종한다면 뭐 딱히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에 그 길을 선택한다면은 뭐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못 되면 그것도 그만인 거죠. 좋은 직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고 남들이 성공이라는 그 기준을 추정하면서 일반적인 경로를 따를 수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대학교를 안 가도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판단과 기준을 정할 때는, 일반적인 면에서 어떤 판단과 기준을 내릴 때는 최소값과 최대값은 버립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돌연변이에요. 변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들을 일컬어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일반화시킬 수 없죠. 그렇죠.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야,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랬지만은 그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 그렇게 믿으면 되지.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이렇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 그걸 기대하는 게 그게 일반적이에요? 아니죠. 전문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을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나는 여기에 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보면은 기록 경기가 아닌 뭐 체조 경기나 뭐 피겨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심판들이 있죠. 심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심판들이 뭐 5명이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근데 최종 점수를 가지고 뭐 메달을 결정하지요. 순위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때에 최대값을 준 심판의 점수는 빼요. 그리고 최소값을 준 심판의 점수도 빼버립니다. 나머지 3명의 점수를 토탈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100점 만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제외해야 돼요. 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에 대한 감정이 좋은 사람은 좋은 점수 주겠죠. 그 선수에 대한 감정이 나쁜 사람은 나쁜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그 최소값과 최대값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평균적인 값을 그걸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따르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도 별로 안 좋아요. 노력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도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냥 핑계예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뭐 신앙이라도 특출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충 합니다. 게으르게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기 싫어지죠. 힘드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공부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당장 내 육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거, 편한 거, 그걸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들을 택하게 되면 그 상위 개념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똑똑해지고 싶으면은 내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육체가 자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게 되죠. 책을 못 읽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잠이 와요.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버리면 그 책을 못 읽게 되겠죠. 못 읽으면은 나의 지능은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은 지적인 영역에서의 만족과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육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도 마찬가지죠.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은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죠. 힘들더라도 역기를 들고 달려야 되고 철봉에 매달리고 그렇게 해야 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지적인 영역, 우리 흔히 일컫는 혼적인 이런 영역에서의 성장이나 발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거 자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은 내 육체는 편안하지만 내 지성은 박살나는 거죠. 시험 치면 결과는 뻔합니다. 육이 편안하면 인간의 지적인 영역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적인 영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이 고달파야 돼요. 내 육체가 힘들어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학습이라는 게 이게 두뇌 활동이 아니라 몸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걸 학습이라고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죠.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놀고 싶어도 공부해야 되고 자고 싶어도 공부해야 육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육을 정복하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런 지성적인 영역으로 성장이 일어나거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과 음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라고 되어 있죠. 예, 성경을 읽어보면 육, 혼,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이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태어난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중생이고 그런 거지요. 근데 우리 육이 태어날 때는 영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이 단계별로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혼에 이를 수 없고요. 혼의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선을 도달할 수가 없고 이 육과 혼을 컨트롤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영적인 영역에 도달하거나 그 감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지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 같은 사람. 영이 분노했다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내 영이 어떠한지를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정상입니다. 근데 내 육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나의 그런 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혼적인 영역이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그 순간 어느 지점에 가면은 내 영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에 매달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영적인 감각이 열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과 혼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그 감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2장 1절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예배를 정의하면서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그러니까 육과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헛소리입니다. 몸을 드려야 그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내 마음을 드려야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있지만은 내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딴 생각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을 드려야 되고 내 혼을 들어야,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혼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야 그런 영적인 감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감각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욕구의 존재이지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생존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라고도 하고 1차원적인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욕구, 신체적인 욕구들이죠. 숨 쉬고 자고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그런 것들. 생존 욕구, 성욕, 안전 욕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본능적인 거죠. 본능적인 욕구. 인간은 이런 욕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욕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지요. 특징이 나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거 듣고 말하고 하는 거 여기에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지금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대 그리스 철학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차원적인 욕구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서 그렇죠. 먹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끼니 걱정하고 뭐 먹을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장에 나가가 시장에 나가가 아고라에 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일하러 가야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욕구를 이들은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여기에만 모든 것들을 소비해버린다면 상위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1차원적인 욕구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고 싶다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공부하면 그 상위 욕구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것,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영의 죽음이죠.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지는 거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더라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으나 혼이 정상적이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이 지성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죠. 식물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혼적인 영역에서 활동이 멈춰버린 사람들, 식물인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육과 혼이 정상적이어도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자, 중요도를 따지면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됩니까? 영이지요. 그 다음은 혼일 겁니다. 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이 혼적인 영역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런 예지요. 사지 다 못 움직이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예, 마비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뇌 활동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지면 영이 가장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다음이 육입니다. 성경에 일일이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이런 순위에 동의할 겁니다. 아, 그렇지. 영이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육적인 능력보다 혼적인 영역이 훨씬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 계속 공부하라고 하죠. 나가서 운동하라고 안 하잖아요. 야, 니 나가 공부하지 말고 나가가 근육 좀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 봤습니까? 없죠. 다 공부 이야기합니다. 야, 놀러 다니지 말고 좀 공부해. 왜? 혼적인 영역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테네를 살펴봤죠. 보니까 도처에 우상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우상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뿔딱 부어났습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의 영이 화가 났다. 바울의 영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인류 도시인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혼적인 영역에서 느끼는 바울의 감정보다 영적인 감각이 훨씬 더 강력하게 바울에게 다가왔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거죠. 떠나가도 아무런 일이 없거든.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픈데 말씀 안 먹어도 배고픔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느낌이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딥니다.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살아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영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의 영이 화가 난 거예요. 거듭난 바울의 영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화를 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화가 나는 것은 이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감정, 감성, 이런 혼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이것이 표출되는 거죠. 저 사람 화가 났구나. 저 사람 기뻐하는구나. 저 사람 슬퍼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인간이라면 감정이 있죠.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영이 없어도 이런 감각은 있지요. 이런 감정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표현한 이 분노는, 바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분노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이 아니지요. 영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혼적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이건 영이 거듭난 사람이라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갓난 아이조차도. 배고프면 울고 떼쓰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자고 일어나면 기분 좋아서 웃잖아요. 애들도 갓난 애기들도. 자기의 감정, 기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지금 이 표현, 이 감각의 표현은 그런 혼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화가 난 거예요. 금성화지를 향해서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분노가 바로 그 분노입니다.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감정이 바로 바울의 감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구약에는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이 분노를 드러내셨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냐면은 다 없애버리겠다. 입니다. 진멸이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다 없애버리고 진멸시키고 그리고 너로 새롭게 시작할게. 제2의 아담을 이야기하신 거죠. 제2의 노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만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했습니다. 다 죽었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가로막아 서지요. 목숨 걸고 기도로 막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 14절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심으로 통해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진멸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로막아 서죠.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로막아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 내가 네 봐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뜻을 돌이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화입니다. 그 결과는 진멸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교과서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만일에 하나님의 그 감정을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투영시켜 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했겠죠. 그리고 이 세상 역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멸망했을 겁니까? 멸망했겠죠. 이 세상에 늘 악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가로막아 서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은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저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멸해야 되겠어. 근데 누가 좀 나를 좀 말려줘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 심판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서 막아줄 사람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못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시지 않지요. 죄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없다라고 해주면 안 돼요? 굳이 사람들 꼭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친히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있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있음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가를 물으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임당하고 뇌죄를 사하여 준 게 그게 구약의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그래 없다 해줄게 라고 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잘 극적으로 잘 표현되어진 게 좀 미국의 그 인터넷에 떠도는 굉장히 유명한 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한 죄인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 나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려야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 얼마를 때립니다.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상황이, 그 여건이, 사회적인 그런 조건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쌍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그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대신 벌금을 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신 내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박살난다 하더라도 저는 미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요. 유다 왕국이 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게 참 궁금했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냐? 죽임당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박살날 수가 있냐? 이게 굉장히 불의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 많이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어요? 기도가 없었습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답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의인이 없어서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살펴보면 공부하다 보면 정의보다 공의를 더 심하게 물으십니다. 그 책임이 더 무거워요. 공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그게 공의입니다.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전혀 공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판결을 공의롭게 내리지 않죠. 돈 있는 사람과 명예가 있는 사람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판결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판결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동일합니다.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화가 나지요.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감정을 그대로 역없이 표현했다면 이 땅은 진멸했습니다. 일찌감치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가지고 성벽을 쌓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있는 거예요. 소돔에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아직 이 세상은 의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도시를 가다 보면은 일부 특정 영역에 가면 점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집에 뭐 대나무 꽂혀 있고 뭐 깃발 달려 있고 막 점집과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죠. 그런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산에 가보면은 뭐 그런 꼴짝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구석구석에 막 촛불 켜고 뭐 향 피워놓고 있는 흔적,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제사 지내는 흔적, 구단 흔적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금능산인가? 거기 그런 무당들이 굿하고 했던 그 터들을 정리했다 하는데 그게 4톤인가? 40톤이라 했나? 뭐 헬기로 날랐대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거. 혹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을 본 적 있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점집이 굉장히 많은 무당들이 즐비한 그런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기분이 어떠합니까?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요. 일단은 거부감이 듭니다.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도저히 알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부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약간 짜증나요. 기분이 일단 더러워요. 그리고 또 드는 감정은 굉장히 가짠습니다. 하찮고 살짝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기분 나쁜 간지러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은 감정은 아니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좀 거시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죠. 막 알려고 하고. 절이라고 하면은 문화재라는 인식이나마 있지만은 그런 곳은 아예 그런 것도 없지요. 오로지 무당들 나가면 굿하고 막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다른 느낌 없다, 별다른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좋은 감정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화죠. 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예전 모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향한 그 마음, 분노고 화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이입된 일부 사람들은 절에 가서 불상을 깨부셔버리죠. 깨부시고 절을 훼손하고 심지어 불살라버리고 막 이럽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한 걸까요? 잘 못한 걸까요? 점집들이 즐비한 그런 무당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 그 화가 와 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는 감정은 분노죠. 화입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건 바울이 느끼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감각에서 바울의 영이 화가 났죠.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에 나오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했고 또 매일 시장에서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토론했다. 논쟁했다라는 거죠. 토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영이 화가 났다는 걸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서 토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대상자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 여기서는 경건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토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말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활동이죠. 그게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지극히 활발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는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야만이 토론할 수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 역시 이런 영역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성이 하는 일들이죠. 이성적인 영역이 두뇌가 하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말쟁이가 됩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발고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 돼버린 거죠. 말 잘하네. 토론 좀 할 줄 아네. 논쟁 좀 할 줄 아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바울은 미련한 십자가를 자랑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토론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적인 영역을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장,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말쟁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마게도니아로 와서 말로서 성공을 했죠. 그냥 성경 가르쳐 줬는데 다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도 따르고. 그래서 이 방법이 잘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믿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성이 작용하지만 이성을 거부해야만 가능합니다. 해서 성경은 바울조차도 복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죠. 미련하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믿냐? 믿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말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은 설득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지니까 설득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이 어느 정도 활동은 하지만 이성을 거부해야만,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거부해야만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미련한 어리석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걸 왜 믿지?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감각이 있으려면은 육을 다스리고 육을 드려야 되고 내 혼을 드려야 됩니다. 내 감정,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걸 온전히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나님을 진짜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그 하나님의 그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육체도 제어하지 못하고 나의 이성적인 혼적인 영역에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삶 속에서 영이 최우선 순위에 놓으며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